오늘 위드백 행사 앞두고 좀 다른 본문 가지고 설교를 할게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무슨 재미로 살아가냐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가 보면 예수를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무슨 재미로 살아가나 반대가 됩니다. 반대. 제가 그 신앙생활 하면서 제 모교의 한 안수 집사님이 믿음이 참 좋아요. 책도 많이 보고, 목사님 내가 새벽 기도만 아니면 신학교 가서 목사 됐을 건데 새벽 기도 때문에 내가 신학교 못 갔다라고 하는데요. 새벽 기도 좋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새벽 기도 어떻게 가냐고 하지만 새벽 기도 가는 사람들은 새벽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사냐라고 합니다. 맞아요? 기도를 해야 알겠죠? 뭔 말인지 기도를 해봐야 이게. 저는 새로운 걸 하는 게 참 겁을 내는 사람입니다. 뭘 배우는 것도. 그러나 한번 하면 너무 깊게 빠져서 조심해야 합니다. 목사님들이, 선배 목사님들이나 건강 챙겨야 된다고, 운동해야 된다고, 운동 뭐라도 해라라고 하는데 한번 하면 빠지니까. 그리고 이 수술하고 난 다음에는 배드민턴도 치고 나니까 꽤 오래 가고, 지난번 청년들하고 볼링 칠 때도 꽤 오래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하는 운동은 이제 팔로 하는 운동은 이제 못하죠. 그러니까 요즘에 골프도 한다고 하고 뭐 하라고 하는데 할 수 있어야죠. 하나님이 아예 못하게 부러뜨린 줄 믿습니다. 할래 말래. 걷는 거 좋아하고 운전하는 거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운전만 내 마음대로 되는 것 같아요. 자식도 마음대로 안 되고 마누라는 더 안 되고, 그냥 서라면서 밟으면 밟는 대로 가고 돌리는 대로 가니까 걷는 거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등산이 너무 좋은데 사모가 족저근막염으로 등산을 같이 못 가고, 목포 때는 맨날 높은 산 오만산 다 다녔는데 혼자 가는 것도 별로고, 부목사님 한번 봉천동에서 청계산 데리고 갔다가 여기가 나가가지고 병원을 열 몇 번 갔다고 하니 참. 그 다음부터 한번 갈래 그러면 아니요. 등산 갈 사람도 없어요. 혼자 가면 이렇게 이어폰 하나 꽂고 설교 한 5편 정도 높은 산이니까 갔다 오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심심하잖아요. 동호회 한번 들어가 볼까. 그래서 동호회를 보니까 대부분 주말에 걸리고 50대 정도 되는 이상의 동호회를 이렇게 검색을 해봤어요. 정말 해보니까 닉네임 같은 걸 쓰더만요. 호빵님, 핑크님, 뭐 엔젤님. 부담스러워요. 나이가 50 넘어서 뭐 엔젤님, 호빵님, 뭐 야크님, 뭐 나는 그냥 목사님이 좋. 우리는 세상적인 모임에 가보면 시시합니다. 어디가 세일한다, 어디가 뭐 잘한다, 어디가 뭐 한다 그러면 좀 시시해요. 왜 시시하고 재미가 없냐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의미가 있어야 다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세상 살면서 얼마나 치열하게 삽니까? 남자들 2시간 정도 약속 정하고 뭐 한다는 거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러 나와 기도한다는 건 의미가 있으니까 나오는 거잖아요. 의미가 있으니까. 제가 우리 성도들 신방 가보면 내가 목사가 아니면 이분들이 나를 만나나 줄까? 그런 분들 있잖아요. 목사가 되니까 목사님하고 밥도 먹고 신방도 하지, 내가 목사가 아니면 이분들이 나를 만나 주겠어요? 얼마나 바쁘게 사는데. 근데 목사님하고 식사하고 교제하고 예배 드림이 좋으니까, 의미가 있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아멘. 네. 교회는 술도 안 먹고 엔젤님 뭐 또 굿샷, 골프 치면 굿샷 하나요? 뭐 그런 재미가 없는데 우리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설교 듣다가 웃다 울다, 기도하다가 울다 웃다, 찬양하다가 울다 웃다, 봉사하다가 울다 웃다, 성경 읽다가 울다 웃다, 주일 셀 모임 하면서 서로 얘기하다가 울다 웃다. 기쁨이 있어요. 기쁨.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기쁨보다 수요예배 나오는 기쁨, 금요 기도에 나오는 기쁨, 가정교회 할 거고 봉사하는 이 기쁨. 세상에서 가장 미련해 보이는 게 기도 아닙니까? 눈 감고 뭐 중얼중얼. 세상에서 가장 미련해 보이는 기도가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죠? 새벽 기도 때문에 부담스럽다 하는 사람은 몰라서 그래요. 새벽 기도 안 하면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있어요. 364장에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요. 큰 불행당에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얼마나 좋은 찬양인지 몰라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요. 큰 불행 당했을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아멘. 계속 하고 싶은데 꼭 참습니다. 지금 시간이 있어서. 에베소서 보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이 돼야 돼. 하늘에 속한 신. 밖에서 노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요. 왜냐하면 노는 데 빠져가지고 예배를 못 나오는데 무슨 신앙생활을 해. 썬데이 크리스찬이지. 그러니까 세상 노는 것보다 취미활동보다 이 신령한 복을 알고 교회에 빠지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세상에 너무 빠져있는 사람은 잘 안 돼요. 목사님도 너무 스포츠 좋아하는 목사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수요일날 설교했듯이 뭐 풋살에 탁구에 축구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 목회가 잘 안 돼요. 끝나면 밥 먹지 사우나지 하루 다 가버리잖아요. 그 시간에 책 보고 기도하고 그 야곱처럼 장막에 가고 살아야지 에서처럼 돌아다니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쾌락에 빠져 살면 재미는 있을지 몰라도 기쁜 건 아니잖아요. 따라할까요? 재미와 기쁨은 다르다. 재미난 인생 사지 말고 기쁜 인생 사시길 바랍니다. 기뻐야 돼. 자꾸 재미를 쫓아가면 안 된다고요. 기뻐야 돼. 기뻐야 돼. 제가 지난 주일에 큰 마음 먹고 우리 교회 창고를 정리를 했습니다. 창고 2개가 밑에 있는데 꽤 오래 했습니다. 꽤 오래. 이쪽 화장실 옆에 있는 샤워하고 했는데 금요일날 김 장로님이 이제 교회 무슨 일 때문에 와서 자랑하려고 창고 한번 봐라. 내가 했다. 이렇게 딱 보여주니까 잘 모르겠는데 티가 안 나서 답답하네. 이거 얼마나 드러냈는데 내가 일로 이쪽 보라고 이쪽. 여기는 좀 티가 난다고. 싹 다 드러나. 그 안에 한 4시간 들어있었나요? 그냥 무릎 꿇고 밖에는 목사님이 대가 내주는 것 밖에서
버리고 스탁 다 드러내고 다시 집어넣는데요. 별의별 뭐 페인트통, 먼통, 뭐 신나, 휘발유 남은 거 요만큼 뭐 별의별 거 싹 정리했는데요. 하고 나니까 무릎이 나간 줄 믿습니다. 3층까지 못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쭈그리고 이렇게 서서 이렇게 들고 가는 게 아니라 밑에서 쭈그리고 그 휘발유통, 신나통 들었다 놨다 하니까 이게 이제 나갔는데 재밌어요. 교회 이렇게 정리하는 게 재밌다. 여름에 풀 뜯을 때는 힘들어가지고 또 뜯어 했는데 풀 뜯을 때가 그리워요. 마당에 꽃도 많고. 우리는 차 타고 쑥 들어오니까 모르는데 지역 분들이 걸어서 오시는 분들은 얼마나 예쁘다고 하는지. 이렇게.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이건 같이 해요. 442절. 악보도 있어요. 알 사람이 없습니다. 이 신령한 복을 442절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들어간 지가 꽤 오래돼서 순서적으로 보면 제 뒤에 분들이 다 노회장하고 해요. 끝까지 안 한다고 해서 끝까지 안 하고 있는데 노회가도 재미없고 앞에 나와서 의장 이런 것도 재미도 없고 또 뭐 스포츠도 별 재미도 없고 나는 풀 뜯는 게 좋아요. 재밌더라고요. 교회에서 새벽기도 끝나고 교회 뒷산 한번 올라갔다 오는 게 좋고 우리 서로 받은 이 기쁨 알 사람이 없도다. 신령한 복, 신령한 복. 다윗은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올 때 너무 좋아서 춤을 췄어요. 춤을 췄어요. 옛날 목사님들이 바지가 내려가도 춤을 췄다고 해서 저도 뭣도 모르고 바지가 내려갈 정도 춤췄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성경 계속 보니까 바지 내려갔다는 건
없어요. 옛날 목사님 자꾸 바지 내려갔다가 바지가 내려갈 정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큐티한다고 보니까 바지가 내려갔더라고. 없더라고요. 옛날 목사님은 좀 그런 재밌게 한다고 그랬는가, 바지가 내려갈 정도로 했는데 좋아서 막. 이제 다윗의 아내 미갈이 얼마나 그걸 거북하게 봤습니까? 아이고, 채신머리 없이 장로가 돼가지고 저렇게 한다고. 예. 거룩하고 거북하고는 다른 거예요. 예. 여러분, 그게 거룩한 거고 미갈이 거북한 거예요. 거북한 거. 부흥회를 하면 제일 이게 목사님들이 힘이 나는 데가 전라도랍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목포로 인도하셔서 만 8년을 전라도 분들하고 목회를 했는데요, 진짜 좋아요. 예. 흥이 좋고 빠른 음악만 나오면 앞에도 막 나와서 야외에 가가지고 재밌으라고 트로트 한번 틀었더니 교인 3분의 2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주일날, 야, 여러분 예배 1시간 앉아있는 게 기적입니다. 트로트 안에 다 나와가지고 이거 제 영상 갖고 있거든요. 난리 나는데 신이 나고 재밌고, 부흥이 오면 목사님들이 그냥 성도들이 깔깔깔 웃어주니까 제일 힘든 데가 어딜까요? 경상도 보리뭉댕이일까요? 아닙니다. 충청도랍니다. 충청도. 별 웃긴 얘기해도 웃질 않으니까 목사님이 힘들어가지고 왜 이렇게 내 유머가 먹히지가 않냐. 근데 꾹 참고 있다가 집에 가서 잠자다가 웃는다잖아요. 충청도 분들. 저는 청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주대학교가 제 놀이터였습니다. 놀이터. 어린 시절을 사진 보면 청주대학교 그 교정에서 많이 놀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웃어요. 웃어야 돼요. 저는 주일 낮 설교 5번 웃기는 걸 목표로 하고 설교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들은 기뻐요. 주님 만났다. 물동이를 팽개칠 정도로 수가 여인은 만났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웃었다, 기뻐했다라는 기록은 하나도 없어요. 교회 와서 하루 종일 혼자 교회 짐 다 지고 인상 쓰고 다니는 사람, 옆에 사람 눈치 주고 혼자 심각한 사람은 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은혜가 있으면 기뻐야 돼. 기뻐야 돼.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행복이, 기쁨이 얼굴에 묻어나야 돼요. 얼굴 전도, 얼굴 전도. 어서 봐요. 비꼬지 말고.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이 충만.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대. 기쁨이 충만하게. 시편 4편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 주식이 오르고 뭐 노또가 되고 이런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기쁘다, 더하니이다.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 앞에는 충만한 기쁨,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 아멘. 교회는 행복해야 돼요. 지금 당장 몇 사람 더 앉았냐 덜 앉았냐가 중요한 거 하나도 없어요. 교회가 기뻐하면 부흥해요. 그렇죠?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 얼굴 한번 가만히 보세요. 다 얼굴이 좋아요. 그런데 힘들게 사는 사람들 봐요. 실패한 사람들 얼굴이 막 힘들어요. 그러니까 얼굴을 펴야 돼요. 제가 7군데 교회를 이렇게 이제 단독 목회는 두 번째지만 면접까지 가서 떨어진 적은 없어요. 항상 하는 말이 아유 인상이 좋네요. 나중 되면 속았다 그러는데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다 인상 좋다 그러지 목사님 인상이 꼭 산적 도둑놈 같다 그러면 큰일 나지 않았어요. 그 어떤 목사님이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가 루미너로 받다가 돈통을 막 숨기고 막 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혼인잔치에서 일어났고,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다고 되어 있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기독교는 잔치입니다. 잔치. 좋아야 돼요. 한 주 동안 성도들 살다가 교회 오면 행복해야지. 행복해야 돼요. 한마디로 기뻐야 돼요. 결혼식, 회갑잔치, 팔순잔치, 신앙생활은 잔치, 말씀의 잔치, 성령의 잔치, 축복의 잔치, 기쁨의 잔치, 은혜의 잔치가 나와야 돼요. 아멘. 오늘 본문에도 잔치가 나오죠. 이 잔치는 하나님의 나라 잔치를 말하는 것이고, 임금님은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설명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잔치는 음식도 있어야 되고, 음악도 있어야 되고, 웃음도 있어야 되고 그래요. 저는 홍어 잘 먹습니다. 홍어를 너무 잘 먹어요. 여기 올라와서도 홍어 먹고 싶어가지고 홈쇼핑에다가 주문한 적도 있어요. 이왕이면 삭힌 거. 그래서 가서 배웠어요. 여러분, 홍어는 탈이 안 난답니다. 기관지에 좋고. 제가 홍어 장사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호남 지방에는 홍어가 있어야 잔치가 된다 이렇게 하는데요. 다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잔치에 이 모든 게 다 완성이 되려면 사람들이 많이 와줘야 돼요. 텅 빈 잔치는 없잖아요. 잔치의 분위기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음식도 많고 음악도 있고 홍어도 있어도 먹는 사람들이 와야 돼요. 먹는 사람들이 와야 됩니다. 우리가 이전에서 평일날, 아직은 없지만 평일은 텅 비어요. 주일은 꽉 차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식당도 손님이 많아야 손님이 더 많아지는 거고, 아무리 맛있는 식당도 손님이 없으면 그 음식 맛의 가치도 없어지는 거예요. 부산에 가면 국제시장에 씨앗 호떡 파는 데가 있어요. 그 난전에 서서 1박 2일 또 나오고 많이 나오는 겁니다. 휴가철에 가면 줄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 제가 평일날 갔는데 한참 기다려가지고 앞에 딱 섰는데요. 판때기가 이만한데 호떡 몇 개만 올려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꿀떡 올라가지고, 아니 여기다가 호떡 딱 덩어리 딱딱딱딱 하면서 꽉 차면 한 열 몇 개도 올라가겠구만. 한 5개, 6개 올려놓고 왜 그러냐고 화는 났지만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이상하지 않나요? 이러니까 사장님이 인상이 좋아서 내가 비결을 얘기해 준다고 하면서 주말 같은 데는 여기 꽉 채운다고. 근데 왜 안 채우냐니까 손님 많아 보이게 하려고 일부러 줄이 좀 있어야 이쪽으로 오니까 두세 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불도 조금 약하게 호떡도 한 3분의 1, 2 정도만 올려놓고 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줄을 많이 써야 사람들이 딴 데 안 가고 우리 쪽으로 오니까.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초창기 때 예화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문 걸어 잠가놓고 의자 다 없애고 한 5명만 앉혀놓고 현에다만. 잔치의 기쁨은 손님이 사람들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사택에 전도 안 해도 되는 교회가 10,000명이 넘는 교회가 전도지를 막 꼽아요. 그래서 하나님 10,000명이 넘는 데는 여기 안 꼽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냥 이 정도로 좀 만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데도 왜 꼽아요? 저 교회는 부흥해야 되니까. 분당 우리교회 목사님이 큰 뜻을 정하고 30개 교회를 분립을 했잖아요. 그래서 한 교회당 400명, 500명. 그래서 저기 대장동에도 판교 쪽에 사는 분들이 한 400-500명 이렇게 목사님 보냈잖아요. 그럼 이게 30개 교회면 한 400-500명이면 엄청난 숫자가 다 분립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목사님이 자리를 채워라 이렇게 또 설교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나갔으니까 또 채워라 이렇게 한다는데요. 왜 자꾸 그렇게 합니까? 교회는 자꾸 영혼들이 가득 차야 되니까. 사람이 교회니까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인이 또 나가라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 또 한 명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도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배당이 크든 작든 관계없이 채우지 못하는 교회는 쓸쓸함이 있어요. 코로나로 우리가 한 몇 년간 온라인 예배 비대면이 벌써 옛날 이야기인데, 그때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그랬죠. 온라인 예배라 말하지 말자. 비대면 예배라 말하지 말자. 예배가 비대면은 어디냐? 하나님 만나는 대면 예배지. 하나님 만나는 게 대면 예배고 성도들 만나는 게 대면 예배지. 미디어에서 만든 그런 뉴스에서 만든 용어 쓰지 말자. 비대면 예배는 대면 예배다. 온라인 예배가 어디냐 해서 다니엘이 바빌론에 잡혀가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 열고 예배 드렸듯이 우리는 온라인 예배를 다니엘 창문 예배라고 하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나중에 또 그런 일 혹시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우리 성도 중에 온라인 예배라고 하면 간첩으로 알 줄 믿습니다. 예?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용어도 잘 써야 돼요. 잘 써야 돼요. 그때 교회는 방송국이 아니다. 방송국은 스튜디오에서 카메라만, PD, 작가 몇 사람이 앉아있고 목사님은 설교하고 찬양하는 게 다 방송되지만, 교회는 스튜디오가 아니라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고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사람이 모여서 찬양하고 사람이 모여서 교제하고 사람이 모여서 성령 충만한 게 교회입니다. 원로 목사님 코로나 때 저하고 통화하실 때 목사님 힘 빠지지요. 목사는 사람이 많아야 힘이 나는데요. 그래요. 힘내세요. 그랬는데요.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모이는 거예요. 자꾸 모일 때 교회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오예배 때도 이 말씀 드렸지만, 제가 모셨던 목사님이 시흥에 개척을 해서 한 땅 500평 그린벨트를 사셨어요. 어떻게 싸니까 사셔가지고 건물은 못 짓고 비닐하우스에 교회를 지었습니다. 비닐하우스로 지어서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 한 20년 지났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지하철도 들어서고 이제는 완전히 달라지고 아파트도 들어서가지고 교회가 이제 급성장을 하는데, 왜냐하면 한 15년 동안 자리를 딱 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교회가 주차장이 없으니까 갓길에다가 주차를 성도들이 다 하고 들어가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여기는 뭔지, 비닐하우스 앞에 주일만 되면 차가 왜 이렇게 많냐, 목사님 말입니다. 맛집인 줄 알고, 이상한 맛집인 줄 알고 들어왔다가 등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주차장도 저기다가 꽉꽉 눌러놔야 성도들 빠지기 땅 많다고 흩어지니까 꽉꽉 눌러놔야 지나가는 이 지역 분들이나 운전하시는 분들, 여기는 주일날에는 텅 빈데 주일은 일요일은 왜 이렇게 많냐, 할렐루야. 우리는 부흥이라고 하면 숫자가 왜 부흥이냐라고 하지만 사도행전의 부흥에는 꼭 숫자의 부흥이 있습니다. 부흥과 숫자는 틀립니다. 숫자가 부흥은 아닙니다. 분명히 할게요. 본질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부흥 안 된 교회, 숫자가 작은 교회가 부흥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거기서 말씀의 역사가 있고 성도들 몇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면 10,000명보다 훨씬 더 부흥되는 겁니다. 본질은 아닙니다만은 사도행전에 보면 부흥할 때 보면 꼭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되더라.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썼고,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했고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그 다음에 보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졌습니다. 9장 31절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있으니까 수가 계속 많아졌습니다. 사도행전 16장 5절에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더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랬습니다. 왜 깊은 데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깊은 데에 많은 물고기를 준비해 놓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깊은 데로 가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거 하나를 보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화면 한번 볼까요? 교회를 이루는 요소 한번 보시죠. 예배 제일 중요하죠. 양육 훈련 같이 보겠습니다. 양육하고 훈련하고 중요하죠. 그래서 불신자나 새가족이 오면 양육받고 훈련받아 재생산 일어나야 되죠. 선교 전도 같이 볼게요. 교회가 선교하고 전도하고, 그죠? 봉사 와서 열심히 일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겠죠. 교제해야 되겠죠. 여기서 이제 행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 이 모든 것 중에 교회를 이루는 요소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예배, 양육 훈련, 선교, 봉사, 기도, 교제, 모든 게 다 균형을 갖춰야 교회가 부흥하는 겁니다. 그래서 있죠, 이렇게 원목, 이렇게 널판지로 만든 이렇게 통에 물을 들이부으면 널판지가 이렇게 있다가 널판지 한 개가 좀 작잖아요. 그럼 거기로 물이 막 새는 것처럼 모든 널판지가 똑같이 맞아야 물이 계속 차는 것처럼, 하나만 놔두면 거기로 물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것이 이게 균형을 갖춰야 됩니다. 자, 이게 맞죠? 그런데 미국의 윌로크릭 교회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우리 참 대표적인 기독교 목사님이잖아요. 교회인데 이 목사님이 교회를 막 만들어 나가면서 이런 요소들이 균형을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균형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자식을 잃어버리고 부모가 자식을 잃어버려서 찾아다니고 헤매고 막 혼이 막 다 나가가지고 막 어디 시장에 복잡한 데 애들 데려갔다가 아니면 유괴를 당하거나 막, 그래서 혼이 막 빠져가지고 막 정신없이 야! 막 옷도 막 팽개치고 막 신발도 날아가고 막 야! 이놈의 새끼 어딨냐고 막 찾아다닐 때에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균형이고 뭐고 없다는 거예요. 이게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사업도 다 때려치우고 직장도 돈이 다 때려치우고 건강도 다 때려치우고 하루에 잠도 안 자고 그냥 혼이 나가서 애를 찾으러 다닐 거 아니에요. 직장이 뭐고 돈이 뭐고 지금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제가 목포에 있을 때 세월호 사건 터졌을 때 그때 그 부모님들, 안산에 계시는 부모님이 막 올 때 어떤 그 옛날 간증 보면 딱지가 뭐 열 몇 개 날라왔다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200kg, 300kg 애가 지금 물에 빠졌다는데, 결국 균형이 아니라 초점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따라할까요? 균형이 아니라 초점이다. 결국 교회는 균형이 아니에요. 한 영혼, 여기에 재정을 다 쓰고 성도들 다 나가고 모든 예배도 그러는 거예요. 결국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화면 한번 보시죠. 균형이 아니라 초점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게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린 교회, 다 균형이 맞는데도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린 교회는 병든 교회예요. 병든 교회. 아니, 어떤 부모가 자식 잃어버렸는데 편안하게 밥을 먹겠어요? 어떤 부모가 자식 잃어버렸는데 헬스클럽 가서 운동하고, 어떤 부모가 자식 잃어버렸는데 취미활동 한다고 나이스샷 하고 다니겠냐고요? 정신 빠져가지고 촌다고 다니겠죠. 내 아들 어디 있어요? 전단지 만들어서 좀 해주세요. 체면 불구하고 붙이고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무슨 균형이에요? 균형 찾는 교회,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린 교회는 오히려 병든 교회예요. 무슨 균형이 중요하냐고. 교회가 예산이 다 흘러가고 재정이 다 흘러가도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 왜?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톰 레이너, 우리 제자반 부교재인데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내용 보면 침체하는 교회, 문 닫은 교회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들만의 리그, 그냥 우리끼리 좋고 우리끼리 행복하고 우리끼리 좋고. 그래서 제가 이 동네 분들 우리에게 오게 하시려고 여기 편안한 쉼터입니다, 오세요, 배드민턴도 오세요 밖에 붙여놓고, 우리들만의 리그. 여름이면 햇빛이 강하고 뜨겁지만 겨울 햇빛은 여름만큼 뜨겁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겨울 햇살도 블록렌즈로 초점을 딱 맞추면 다 태우는 것입니다.
물도 힘이 없는 것 같아도 물도 하나로 정밀하게 모으면 물도 쇠도 다 자르지 않습니까? 균형보다는 초점입니다. 교회가 균형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영혼에게 초점을 두고 지역과 세상을 향해서 예배된 영혼,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마음을 회복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기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부흥이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부흥입니다. 왜 예배 드립니까? 왜 큐티합니까? 왜 기도합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서 여러 명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잔치집을 연 주인, 초대받았지만 거절하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잔치집의 종들입니다. 종들. 오늘 이 주님의 이야기에서 진정한 주인공은 이 집의 종들입니다. 왜냐하면 잔치를 베푼 주인이 아무리 초청해도 사람이 모이지가 않으니까 자리가 남아있으니까 종들이 갔다 오면 또 나가, 또 나가, 들어오면 또 나가, 들어오면 또 나가, 들어오면 또 나가. 어때?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나가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강으로 가든지 산 나가. 그런데 이 종들은 주인이 가라고 하면 구말 없이 또 가고, 왜 갔다 왔는데 또 보내냐, 거기는 없다, 있다, 된다 안 된다 말하지 아니하고 그냥 주인이 가라면 또 가고, 가라면 또 가고, 가라면 또 가고.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의 배역이 뭔 줄 압니까? 여러분은 이 잔치집의 주인도 아니고 초대받은 손님도 아니고, 여러분은 주님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는 종들입니다. 여러분의 배역을 잘 아셔야 돼요. 교회에 와서 이 잔치집의 주인 행세해도 안 되고 손님 행세해도 안 되고,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또 나가고, 횟수와 상관없이 가라는 데까지 춥고 덥고 나와 있고 안 나와 있고가 아니라 그냥 가는 종들이 주인인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균형이 아닙니다. 균형 외치다가 전도의 열정을 잃어버렸습니다. 나가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입니다. 코로나로 한국교회가 죽을 쓰고 침체할 때 우리 교회는 위기가 기회다, 설교 때 몇 번 얘기하면서 이전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다가 결국 코로나 끝난 것과 동시에 우리는 이전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게 너무 이건 기적이었습니다. 항상 기회는 위기 때, 돌발 상황일 때 기회가 한 번씩 찾아옵니다. 그 기회를 붙잡는 것입니다. 항상 이 기회라는 것은 평안할 때 오는 거 없습니다. 돌발 상황일 때, 위기 때, 막바질 때 항상 기회가 한 번 딱 옵니다. 그걸 딱 잡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대장동에서 여기까지 오는 게 너무 멀다 보니까 교회 표지판을 4개를 붙였잖아요. 4개. 다 여러분도 아는 사실인데 300m, 100m, 300m, 500m 이렇게 했는데 이제 누가 민원을 넣으셔가지고 이제 당연히 교회가 뗐습니다. 다 떼고. 근데 우리가 4개를 했는데 민원이 이제 구청에서 이렇게 온 내용이 사진까지 붙여서 왔는데 1개가 빠졌더라고요. 3개만 왔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보고, 목사님이 우리 박성훈 집사님하고 때로 갔나 모르겠습니다. 누가 때로 가셨는데 제가 요거는 떼라고 한 게 아니니까 나 또 보래. 여기까지 왔으니까 사진에 있는 것만 떼보래. 이거 때문에 윤민호 성도님 집사님 가정이 등록한 줄 믿습니다. 그날따라 웨이팅이 왜 많았는지. 그래서 기다리기 힘들어서 나오시다가 표지판 보고 오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너무 신기해요. 사모가 새마을 슈퍼에서 뭐 사고 난 다음에 잠깐 기다리고 저기 누구 계신다고 건빵 들고 쫓아가서 전해준 그 건빵에 김병윤 집사님 가정이 교회 오셨어요. 건빵만 아니면 내가 건빵 때문에 얼마나 충성하시는지. 김문우 목사님 우리 초청 집회할 때 사람들이 많이 안 왔다 하는데요, 우리 유명수 권사님이 남편분과 지나가시다가 여기 김문우 목사님 모셨네, 이상한 교회는 아닌가 봐. 우리가 하는 일이 열매가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물티슈를 얼마나 들고 나가는지요. 한 500개 만들어 놓으면 없어요. 여러분이 한 주에 500개씩 막 들고 나가요. 그래서 욕심도 많으셔. 근데 물티슈 막 나눠주잖아요. 여러분 물티슈 얼마나 아껴요?
저는 물티슈 하나 뽑으면 이거 하나 그냥 하기 어려가지고 자동차 앉았다 그러면 뭐 흘렸다 그러면 그거 닦고 대시보도 닦고 창틀 닦고 창문 닦고 꼬장꼬장할 때까지 물티슈 하나까지 닦고 버리잖아요. 근데 이 물티슈가 그냥 무한정 막 나가잖아요. 근데 그 물티슈 전도지 보고 오신 분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된다 안 된다 뭐 또 가냐 안 가냐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보내시는 대로 가는 거.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코로나든 그 어떤 것이든 교회가 부흥되는 것을 하나님은 포기할 마음이 없으세요. 우리가 지레, 안 돼, 힘들어, 어려워 라고 할 뿐이지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부흥되는 것을 포기할 마음이 없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지금 또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하시는 것입니다. 화면 보시죠. 불신자일 경우에 불신자가 우리 교회 오셔서 예비신자가 되시고 새가족이 되시고 일꾼이 되시고 재생산 번식에 있고요. 방문자분들이 오셔서 교회 등록하시고 새가족 되시고 일꾼 되시고 재생산 번식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방문자가 많아야 됩니다. 지역을 문을 열어놓고 재정의 10%입니다. 교회가 부흥되면 20, 30, 40 계속 갔으면 좋겠어요. 10%가 자꾸 흘러가는. 왜? 교회는 하나님 그렇게 세우셨습니까? 교회도 입양하고 아이들도 입양하고 미자리 교회 섬기고 자꾸 그런 교회. 그 다음에요, 사람이 교회입니다. 이 건물은 계속 낡아질 겁니다. 사람이 교회입니다. 제자 훈련으로 가정교회 토양을 만들어서 건강한 교회 부흥을 만드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합시다. 설교 정리하시죠. 목장 나눔입니다. 균형이 아니라 초점입니다. 설교 제목이고요. 그 다음에요, 두 가지를 혼동하지 맙시다. 재미와 기쁨. 너무 재미에 빠지지 마요. 교회 와서 너무 거룩한 척 하지 말고 그건 거북한 거예요. 잘 구분해요. 혼자 심각한 척 하지 말고 웃을 때 웃고 그래요. 그 다음에 교회는 잔치집이에요. 기쁨이 넘쳐야 돼요. 잔치집에 가장 기쁨으로 초대된 사람들이에요. 주인 손님이 합쳐져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자꾸 기뻐야 돼요. 교회는 잔치집이 돼요. 그 다음에요, 교회라는 요소가 이렇습니다. 보셨고, 그 다음에요, 균형의 초점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영혼, 구원,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주인의 마음을 알고 나가는 종들 또 보내고 또 보내는 주인이지만 또 가고 또 가는 종이 있어야 됩니다. 아직도 자리가 있습니다 라는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의 목적은 불신자, 예비신자, 새가족, 일꾼, 재산, 방문자, 등록자. 우리는 사람을 모으는 교회복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고 살리는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요, 나눔입니다. 균형이 아니라 초점이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 수준이 있으니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나눠보세요. 깊이 좀 나눠보시고, 당신에게는 종의 마음입니까? 아니면 그 순전한 순종 마음 헌신이지, 아니면 종으로서 주인 행세를 하면서 그 마인드로 판단하고 평가절하하고 무의식적으로 비판하고 냉소주의가 아닌지. 냉소주의가 제일 무섭다 그랬어요. 한번 여러분 보시면서 많이 나누세요. 설교는 자꾸 입으로 나눌 때 은혜가 되는 겁니다. 남자분도 여자분도 다 나누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 바로 하죠. 민족의 가슴마다 찬양합시다. 민족의 가슴마다.